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진명 작가라는 분이 쓰셨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미중전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신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번 책을 내면 수십만 권씩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작가세요. 이분이 한 번은 텔레비를 보았는데 TV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드로니옹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은 서지 학자입니다. 책을 연구하고 종이를 연구하고 활자를 연구하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 그분이 우리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금속 활자 1377년에 고려 충렬왕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만들었던 충주 흥덕사에서 만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활자를 가지고, 그걸로 찍은 책을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그보다 80년 후에 만들었던 1455년에 42행시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직지심체요절은 불경이고요, 구텐베르크가 찍은 거는 성경이에요. 다 종교서적인데 그 두 개를 가지고 3D 최신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글자를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두 활자가 만든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0년 전에 만들었던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를 유럽의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구텐베르크가 카피한 거예요. 그 증거가 글자에 모래가 섞여 있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건 모래에서 금속 주물을 떠내는 방법이 아니면 그런 증거가 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백 년, 800년 전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활자가 어떻게 해서 유럽에 있는 활자에 영향을 줬을까?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로마 교황청에 세케라고 하는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고려 충렬왕 시기랑 똑같아서 그때 세케 왕이라는 그 이름이 고려의 왕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이 될 만큼 고려 시대에 유럽과 문물을 교환했던 증거들이 자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금속 주형 주물 방식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고려 사람들은 조물사 주조 방식으로 모래를 섞는 방법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구텐베르크가 만든 활자가 모래사주물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에 금속활자 만드는 방법을 유럽이 800년 전에 복사해 간 겁니다. 한국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몽고족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고 수백 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왜 불경을 대량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손으로 쓰는 건 필사입니다. 그런데 활자로 찍으면 대량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은 종교 경전을 그렇게 찍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거는요,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외적이 자주 쳐들어와서 늘 잡혀가고 또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하늘에 둬야 되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이제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 기록을 남기려고 애썼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10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통당했던 기록, 또 역사에 전쟁이 났던 기록, 또 여러 기록들을 그냥 보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지금 직지심체요절도 그렇고 구텐베르크의 성경도 그렇고 인류문화재를 유네스코 문화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재가 별로 없고요, 기록을 해놓은 문화재들이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민족들은 기록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우리는 돈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권력도 전해주려고 하지 않고 기록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 기록이라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당대의 정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후대에 넘겨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 특히 조선 왕조 때는 기록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면은 왕이 하루 동안 근무한 모든 내용을 옆에서 받아 적는 관리가 따로 있었어요. 이 사초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속기사같이 글만 써요. 왕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것까지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의 10군데에 복사를 해서 나눠가지고 그 기록을 왕이 죽을 때까지 다 모아놨다가 딱 죽으면은 기록에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세종이라고도 부르고 세조라도 부르고 예종이라도 부르고 선조라도 부르고, 왕이 못 열어봐요. 자기가 실수한 말도 다 적어야 돼. 잘못된 것도 다 적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10군데에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 역사 기록, 각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보고사항들을 다 적어가지고 왕이 죽고 나면은 10개로 카피를 해요. 그래서 10군데에 보내는데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다 가운데 하나씩 보내가지고 전국에 여러 군데에 그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을 따로 짓고 고초를 세우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뒀어요.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을 우리 조선은 뒀을까? 북에서, 중국에서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에 있는 그 기록을 보관한 문서, 창고들이 다 불이 탑니다. 그러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기록이. 그런데 어디가 남아있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권 남아있으니까 전란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베껴가지고 다시 그 문서 보관소를 만들고 고초를 세우고 거기에 근무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디가 다 불타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불타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남아있죠? 이번에는 함경도, 평안도 쪽의 기록이 그 창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전란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아서 다시 베껴서 원래대로 각도마다 그 문서를 기록하는 창고를 만들 만큼 문서 기록에 굉장한 애착을 뒀던 민족입니다. 그럼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문서에 목을 맸을까? 힘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기록을 남겨놓으면 후대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 글을 기록하는 거, 그 글을 읽기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게 우리 몸에는 DNA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한국이 IT 강국이 됐잖아요. 기록을 보관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데 소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타고나기를. 그런데 이 김진명 작가가 그 내용을 전부 조사해 본 다음에 소설을 하나 썼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이 이민족에게 침략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할까?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워가지고 정보를 알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피하면 될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하면서 만든 것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이 그냥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또 실제 한글을 만들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조선을. 또 그 조선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대부 양반들은 절대로 일반 상민들한테 그 글을 못 배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나만 외로운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모두 이 지식을 알려줘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도록 가르쳐주고 싶은데, 양반들이나 중국은 반대하니까 한글을 만들 때 몰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몰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백성이 글을 스스로 읽고 깨우쳐서 세상의 이치나 정치나 아니면 국제정세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똘똘해집니다. 권력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그 백성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열심히 만들었어요. 소설에는 어떤 그 똘똘한 그 글을 잘 만드는, 한글 만드는데 같이 참여했던 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그 한글 금속 활자를 가지고 저 중국으로 갔다가 로마 교황청까지 갔대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쓰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정말 똘똘해져서 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인생도 열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또 찬반이 나뉘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쿠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잘 피신할 수 있도록 도망치게 해서 다시
조선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쿠라누스의 제자가 구텐베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속 활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성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왕이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학자들이나 또 백성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다 문자를 이해하면서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도 발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도 발달하고 시대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와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백성들이 유익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잔인하고 차가우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녹이고 인생을 녹이고 또 문제를 다 녹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오늘도 복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서 재판받고 싶다 그러니까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어요. 그 중에는 여객선이니까 화물선이니까 화물도 실려 있고 일반 승객도 실려 있는데 로마로 죄수를 끌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도 타고 있고 거기에 죄수들도 타고 있고 거기에 죄수의 일원으로 바울도 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겨울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깨졌습니다. 좌초됐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 앞에서 좌초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배는 다 깨졌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고 헤엄쳐서 다 살아났어요. 추운 겨울에 물에서 살아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떨고 배고프고 고통받았겠어요. 그리고 거의 2주 동안 그 지중해를 막 광풍에 밀려다니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해변에 다 276명이 다 널브러서 쓰러져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말하는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섬에 해변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떠내려와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제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높은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수완이 좋은 사람들인데 아무리 수완이 좋으면 뭐예요? 배가 다 깨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고통하면서 해변에 다 지금 난파돼서 나와 있으니까 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따뜻한 데다 재우고 먹을 것을 3일 동안 먹여줬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한 거고 이 추장은 남을 이끌고 갈 만한 지도자적인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막 주워다가 장작으로 불을 때워서 몸을 데피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장작을 하나 들어서 불에다 던졌더니 그 나무에 독사가 같이 있었는지 뜨거운 데다가 자기를 놓으니까 이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는데 큰 죄를 진 사람이지 천벌을 받아서 저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은 그 독사에게 물리면 거의 몇 분 안에 죽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분이 지나도 멀쩡하고 1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고 하루 종일 지나도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저거는 신이다. 저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대접하는 거야. 신이거나 신이 보낸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자기 아파 죽겠는데 자기 보고 와서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집에 가보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막 고열과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환자에게 머리를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환자가 너무 고통하니까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줬더니 이 병이 나은 거예요. 멀쩡해졌어요. 자,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었죠. 안수했더니 병이 났죠. 그러니까 섬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 방 동네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란 병자들은 다 들고 지금 이 추장의 집으로 와서 바울에게 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우리 형제도 좀 고쳐달라는 사람이 줄을 잇게 됐어요. 다 고쳐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추장 버블리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식구만 고쳐준 게 아니라 자기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 있는 바울에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바울만 대접한 게 아니라 276명 전체를 먹이게 됐는데 얼마 동안 먹였느냐? 3달 동안 먹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 동안 276명이 먹을 걸 다 먹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3달 동안 거기 있었느냐? 그때는 겨울이 오니까 배가 안 가요. 겨울에 또 무서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배가 안 갑니다. 그냥 봄이 좀 와야만 가는데 그 겨울 동안에 춥죠. 무서운 바람도 불죠. 그러니까 아예 배가 안 뜨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들 모여가지고 그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하고 섬의 병자들을 낫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276명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을 제공받아서 무사히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돼서 배가 어디서 이제 또 구해져가지고 다 276명이 타고 가게 될 때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라고 또 많은 걸 배에다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블리오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이 버블리오 추장은 난파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 서로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 조건 없이 먹여주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열어가세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다 생각하고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니 세상에 죄수로 잡혀가는 것도 억울한데 풍랑까지 만나서 이 무슨 꼴입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은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픈 것도 볼 수가 없었고 고쳐줄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276명을 3달 동안이나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또 버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도 자기 마을에 웬 수백 명 사람들이 난파돼서 왔는데 아유 저 사람들 귀찮다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제발 좀 빨리 떠나라고 했으면 그
그 276명이 갈 배는 없고 먹을 건 없으니까 약탈을 하러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버블리오가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다 대접을 받게 하고, 그 대접받은 걸로 인해서 병자를 다 낫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고, 나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섬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배 탄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난파된 수백 명의 사람도 먹을 길이 열리고, 죽어가는 병에 고통받는 사람도 회복되는 길도 열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3달 동안 그 난파된 사람들 먹일 때 짜증내면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뻐서 했을 거예요. 뭐 억지로 하면서 먹을 걸 주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살려줬잖아요. 이 난파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오지 않았을 거고,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으면 자기 가족들은 영원히 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분들이 세상에 어디서 갑자기 난파돼서 자기 병 섬까지 오게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의 병을 다 고쳐줬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엇이 아까울 소냐. 그런 3달 동안 수백 명 먹이고, 갈 때는 또 수백 명 먹을 걸 실어주고, 아마 휘파람을 부르면서 먹을 걸 실어줬을 거예요. 이런 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질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려고 하면 물질은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나라에 필요한 것도 채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운 마음, 남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오직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저 가질 거라고는 내가 모은 이 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만드시고, 나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마음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믿음이 끌어와요. 믿음으로 구하면 은혜가 찾아오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 없는 물질은 악의 뿌리가 되고요, 은혜 없는 수고는 다툼의 뿌리가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해보세요. 맨 싸움만 나죠. 은혜 받지 않고 모아보세요. 이게 다 썩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해야 물질도 행복해지고 수고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버블리오 주장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자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생명과 은혜가 한꺼번에 모여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풍요로움도 생기고 구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수백 명의 과부들이 날마다 먹을 게 생겼어요. 과부들은 수고한 거 없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과부였고 교회가 생긴 후에도 과부였는데, 하나님이 그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과부들이 갑자기 먹을 길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과부들이 날마다 살 수 있는 생계가 열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선교하는 종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 축복이 이웃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인데, 우리 성도들은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안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면 나도 은혜 받고 우리 형제들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법기관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군인들과 유력한 자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일을 하면 은혜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없이 일을 하면 은혜 없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수고로 인해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산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이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시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폐병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하는 폐결핵인데 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폐병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맨 끝에 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폐가 다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장례식 치를 사람들만 그 병동에 갖다 놓는데 그 빌딩에 이 목사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교인들도 다 떠나고 자기가 이제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공부도 시키시고 경험도 시키시고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저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고 막 원망하고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슬퍼하고 그래도 안 죽더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금까지의 인생을 내가 감사하게 사는 걸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위로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죽어가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걸 하라.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환자들이 다 자기같이 뭐 폐가 망가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소망이 없이 그냥 다 병상에 누워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찾아가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돌아다니면서 병실에 다니면서 환자들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가시는 날까지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갔다가는 책망받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목사님 환자가 하나 들어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도 좀 기대해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답답하고 무섭고. 그런데 똑같은 병자 중에 목사님이 있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분이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기도했더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자들이.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요일만 예배 드리니까 주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려. 아침에 드렸는데 밤에도 합시다. 밤에도 드리고. 이게 목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사람들이 한테 매일 설교하고 기도하고 매일 돌아다니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의사가 정기검진을 해보더니 깜짝 놀라서, 목사님 여태 뭐하고 다니셨습니까?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았습니다. 죽을 사람으로 분류해놨는데 어느새 병이 났어요. 목사님 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니, 저는 한 일이 별로 없고
그 다니면서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퇴원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한 시대의 영적인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다 갖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다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묻는다는 행위 자체가 원망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5개, 2개 줬는데 나는 왜 하나 줬습니까? 하는 원망이 있으니까 땅에 묻죠. 그런데 묻지 않고 활용한 사람은요, 배의 인문이 남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믿음의 달란트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재물이나 권세는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열심히 주신 것을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쓰면 나도 건강해지고 내 가정도 건강해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내 이웃들까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근원이라는 게 소스예요. 리소스가 아니에요. 소스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리소스는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지만 계속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 우리라고요. 우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을 자꾸 퍼서 샘물은 자꾸 나눠 먹을수록 맑아지고 좋은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놔두면 썩어버려요. 안 쓰면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하셨고 항상 은혜스럽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소금이 맛을 내듯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은혜의 자녀, 은혜의 성도,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며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손길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